할렐루야.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옆에 띄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배워가며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합니다.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갈 길을 갈 길이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드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택분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 지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잠잠히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귀한 또 축복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잠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 교세 우리 찬양하며 또 나아갑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몸, 어두웠던 생각, 낮아진 나의 모든 모습들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앞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찬송가 30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양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로 부모님과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 삶을 나누고 고마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온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셔서 매일 큐티와 성경 통독을 통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새가족 축제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도학교를 통해 장현동과 서동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기쁨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셔서 요셉처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또한 MIP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엄마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학교, 이 지역, 이 나라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토야교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 게임과 헛된 놀이 속에 빠져있는 아이들, 우울함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곳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이곳 장현동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이고 저 옆에 우리 PPT 통해서 또 성경 본문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06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305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길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저희 교회에 또 어려운 발걸음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오늘은 꼭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5년차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면서 저희가 이렇게 새가족 축제를 하고 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 교회의 또 강점이자 또 아픔은 우리 짝믿음 가정이 많습니다. 5가정이나 됐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부검할 때.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이는 수보다 우리 짝믿음 가정이 늘 많아가지고 늘 기도 제목인데요. 사실대로 그 오늘로써 우리 짝믿음 가정에 이 5가정이 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앉아 계시고 그래도 제가 소개를 또 이름은 이렇게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환영하고 축복한다라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우리 김현희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숙 집사님 또 친구분 되시는데 이렇게 또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맞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옥생 어머님하고 주기옥 어머님 또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전도하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우리 김경은 집사님이시죠.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또 기대해 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도 우리 짱비동 가정에 있던 우리 박남훈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인사했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비롯해서 우리 권수일 선생님도 오랜만에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부담스러운데 일어나지 마십시오. 우리 다 눈이 갑니다. 그리고 또 김재호 성도님도 이렇게 오셨고 우리 또 김한세 성도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인경 아버님, 윤인경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인경 아버님 제 차에서 한 번 뵙고 맨날 이렇게 다른 볼일 보도 하시는데 우리 윤인경 아버님 하모니카를 그렇게 잘 부르시거든요. 아까 얘기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내가 하면서 내년부터는 이 교회에 꼭 이제 결석 안 하고 출석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건강하시고 또 기도할 테니 또 응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름을 꼭 한번 이렇게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점심은 저희 교회에서 비빔밥을 또 준비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또 바쁘셔서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바쁘셔서 가셔야 되면 도시락 하나 꼭 챙겨 가셨으면 하고요. 아니면 시간이 되시면 함께 또 식사하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오늘이 새가족 축제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특별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틴즈 아이들의 특별 공연 연주를 이 시간 잠시 또 우리 축하 공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 이번 주에 이렇게 또 특별하게 모여서 아이들 연습을 했는데 내년에는요 특별 찬양팀 또 많은 분들을 섭외해 가지고 또 더 풍성하게 또 이 시간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아이들 틴즈 1부인데 이 밑에 아이들 키즈 2부 1부가 있거든요. 자기들도 피리를 가져왔더라고요. 지금 막 피리를 부르고 싶어서 가져왔지 잘 실력이 돼서 가져왔는지 아침부터 가져와가지고 삑삑거리면서 나도 있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더 풍성하게 또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우리 가족들이 모여 함께 주님 옆에 영광 돌리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오늘 또 예배 참석한 우리 김현희 어머님, 임옥생 어머님, 주기옥 어머님, 우리 김경현 집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권성현 선생님, 기주호 선생님, 김한세 선생님, 윤인경 아버님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으로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저기 잠시 앉아 있으니 우리 뒤에 있는 친구가 어린 친구가 목사님 교동문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글자 틀리고 뭐 이렇게 주보 틀리면 다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틀렸다 지적하는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안 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더 짧게 드리려고 또 지루하면 안 돼서 또 제가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잠시 10몇 분 동안에 우리 나눌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또 은혜를 누리며 또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제가 오늘 찬양 부르고 또 앞에 서 있면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울컥울컥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정말 온 가족 저희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아서요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 우리 각 가정의 그 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어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1년이라도 한 번씩 보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억나셔서 또 한번 저희들 얼굴 보러 이렇게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마 큰 실패를 했을 때도 있겠지만 더 불안할 때는 이런 순간일 겁니다. 지금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이럴 때일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말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을까?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닌가? 이 감정은요 나이와도 상관없고요 어떠한 상황과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것을 보게 될 텐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그것만 묵상하고 이 하나만 또 생각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참 두껍습니다. 약 3만 1000여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그 많은 말씀 구절 가운데 단 한 구절 남길 수만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한 구절만 봐도요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려는 이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요, 행주를 짜면 물이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책을 만약에 쭉 짠다면 무엇이 떨어지느냐?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꾹 짜내면요, 결국 한 가지 메시지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 볼 수 있는 이 창세기부터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사랑의 편지들입니다.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쁠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길을 잃을 때에도, 우리가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짧은 한 구절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떤 핵심의 메시지가 이 한 구절에 들어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세상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우리 한번 넣어 보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송나미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홍일동을 이처럼 사랑하사. 갑자기 말씀이 가까워지는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처럼 들려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하필 이 세상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한 사람의 이름을 쓰실 수도 있었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가리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단어를 택한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할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단어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쩌면요, 세상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 모두를 빠짐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포함한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밝고 아름다운 의미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도 세상이고요, 죄가 가득한 곳도 세상입니다. 상처와 욕망이 뒤섞인 곳도 세상, 역시 우리는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른 표현이 아니라 바로 이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만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만 사랑하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넘어져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살고 계시는지, 또 어떤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시는지, 지금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 대해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기쁨의 교회에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좋은 인상을 또 끼치기 위해서 지난 주중에 제가 이발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정직하고 거룩한 목사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처럼 보입니까? 사실 여러분도 저를 다 알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또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제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요. 또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아마 이 노래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나와서 또 리코더로 불러봤던 이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기까지 우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누구의 노래인지 아십니까? 이 노래가 조용필이나 심수봉의 노래일까요? 아니면 BTS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브의 노래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노래들입니다. 나의 노래고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 그대로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빛나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이야말로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의 삶과 표정이 결코 어둠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또한 존재의 빛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은은한 빛이 스며듭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밝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삶의 따뜻함이 드러납니다. 힘든 순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지친 그 사람을 바라볼 여유까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밝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끝까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처럼이라는 말은요, 이 정도로, 이만큼, 여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인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인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나이 들어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좀 비겁한 것 같습니다. 죽으면 자기가 죽어야지 왜 자기 아들을 죽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릴 거면 자기가 달려야지 왜 아들을 보내십니까?
이 처음에는 제가 그 내용을 듣고 굉장히 낯선 생각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청년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내어주는 것은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어느 어머니가요, 아들의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수술문이 닫히고 아이는 안으로 그 수술실에 들어가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들어가 줄 수도 없고 아파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수술실 앞에 의자에 앉아서 몇 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 몸을 수술하는 게 더 낫겠다. 내가 아픈 것은 견딜 수가 있는데 이 아이의 아픈 것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여러분, 참 사랑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이 더 힘듭니다. 내가 눈물 흘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는 모습이 더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가장 깊은 아픔까지도 감당하신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자신의 외아들,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 같다, 나는 별로 소중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었다.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다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궁금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은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오늘 말씀은요, 그 답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절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 주어지는 조건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이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사랑 안에 있으며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넘어질 때론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쉽게 낙심하지 않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때때로 낙심합니다.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세 번째 줄에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마음을 그분 앞에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믿음, 믿음, 믿음 하는 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일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곳이나 그 밖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바울이 한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에도, 눈물 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믿으십시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붙드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된 그 사랑,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지친 마음을 안고 오셨을 분도 계십니다. 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요.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로 사랑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흔들려도, 넘어져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그 사랑은 영원까지, 영생을 얻는 데까지 이른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서 내일부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함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CCM인데 우리가 한 번씩 들려본 이 내용이지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정말로 이렇게 오신 우리 모든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늘 건강한 기도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눈물 기도할 테니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기도와 축도로 마칠 거거든요. 우리 마지막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새가족 축제를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 우리 또 이웃들 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 함께 모인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축복 내려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위에 가정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합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모든 지체가 하나 되며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